옛날 옛적 서산의 작은 마을 해미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용한 산속에 살고 있는 여우 정령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해미 마을 근처에는 넓은 들판과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하얀 여우가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우를 백평이라 불렀고 그는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고 때때로 마법 같은 일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백평의 전설은 오래전 초가집들이 서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미 마을은 풍요롭고 평화로웠지만 간혹 이상한 사건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탄한 것처럼 보였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길을 잃거나 갑자기 불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백평의 장난이라고 믿는 이들도 꽤 많았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겨졌고 백평은 그 나무의 정령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 나무 아래에서 백평에게 제물을 바치며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했습니다. 여우는 이 제물에 응답하듯 가끔 하얀 깃털을 남기곤 했습니다. 누군가 그 깃털을 발견하면 마을에 큰 행운이 따랐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농작물은 자라지 않았고 물도 점점 귀해졌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기에 백평이 또다시 마을을 돕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밤중에 그의 모습은 신비롭게 나타났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맑은 물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기쁨에 넘쳤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을 때 외부에서 악한 무리가 마을에 들어오려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점령하고자 했지만 백평이 이를 막고자 나섰습니다. 그의 하얀 모습이 밤하늘을 가르고 그날 밤에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에 의해 악한 무리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백평이 자신들을 지켜주었다고 믿고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평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안도감을 주었으며 이후로 마을은 추가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해미 마을의 전설은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의 입가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백평의 이야기를 자손에게 전하며 그의 선한 영혼이 여전히 마을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김해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랑이 바위에 얽힌 전설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김해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호랑이 바위는 멀리서 보면 마치 바위가 호랑이가 웅크린 모습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바위는 신성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매년 초에 이 바위 앞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호랑이 바위에는 한 가지 독특한 전설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 지역에는 정월대보름이 되면 행해지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에 포식한 호랑이의 화신이 바위에서 깨어나 사람들에게 행운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해 정월대보름 날밤 김해에는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 젊은 농부가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호랑이 바위 근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장난기 어린 그는 바위 위에 앉아 절을 하며 속으로 정말 이 바위에 호랑이가 살고 있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조용해졌고 바위 위에서 작은 포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농부는 황급히 바위에서 내려왔고 그 자리에서 바위가 천천히 빛을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농부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 후 광채가 사라지고 농부가 눈을 떴을 때 그는 거대한 백호가 바위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백호의 눈빛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지켜온 수호신처럼 보였습니다. 백호는 농부에게 다가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겁내지 말거라. 나는 이 산의 수호신이다. 내가 잠시나마 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것만큼 사람들은 신들의 존재에 대해 늘 의심을 품고 있지. 하지만 이곳은 너희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농부는 백호 앞에서 머리를 숙였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후로도 매년 정월대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 바위에서 백호가 나타나 자신들을 지켜볼 것이라 믿으며 제사를 성대히 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호랑이 바위를 신성한 곳으로 여기며 그 앞에서 생겨난 이야기들은 지역의 구전으로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김해의 호랑이 바위는 단순한 암석 덩어리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전설과 주민들의 믿음으로 살아있는 신성한 유산으로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평창의 깊은 산속에는 전설적인 호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산속에서 가장 크고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전하는 자는 모두 사라지고 전설 속의 이야기로만 남아있었죠. 산 아래 마을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존경할 만한 인물로 봤으며 그는 산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직접 전설의 호랑이를 목격한 적이 있으며 호랑이는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지키는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궁금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화를 유지하려면 호랑이를 존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산으로의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노인은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 과제는 바로 호랑이와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언덕과 계곡을 넘고 두꺼운 숲속을 지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전설 속의 호랑이를 만날 수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울 만큼 경외심에 사로잡힌 노인 앞에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깊고도 맑았고 그 순간 노인은 두려움이 아닌 경외와 평온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하며 호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위대한 호랑이여, 나는 그저 당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싶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신다면 제가 가장 노할 것입니다. 호랑이는 노인의 진심을 이해했고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그 앞에 머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은 호랑이의 눈 속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였으며 그들의 균형이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랑이는 인간과 자연의 연결고리로서 모든 존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노인은 마을로 돌아와 평창산의 호랑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이후로 평창 사람들은 산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그를 자연의 신성한 수호자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창 산속에서도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사람들은 언제나 이 전설 속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평창의 전설적인 호랑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그들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한 구석에 자리 잡은 담양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푸른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그 숲을 신성하게 여기며 다양한 전설과 민속신앙을 숭배했습니다. 특히 매년 초여름이 되면 숲 가장자리에서 의식이 열렸는데 이는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는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작은 연못 곁에는 행운을 부른다고 알려진 화광이라는 이름의 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돌을 소중히 여기며 정기적으로 깨끗한 물로 돌을 씻고 그 앞에서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이곳의 모든 대나무가 바로 이 화광의 보호 아래 자란다고 했습니다. 담양에는 옛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신화가 있었는데 바로 대나무 여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신은 대나무 숲의 깊숙한 곳에 살고 있으며 밤마다 사라져가는 달빛 아래서 춤을 추며 마을에 행복 박원형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매년 여름 의식에서 여신을 기리며 풍요로운 수확과 마음의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이 대나무 여신에 얽힌 이야기는 한 소녀로 시작됩니다. 아주 오래전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마을에 아직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특이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바로 대나무와 교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소녀가 마을에 항상 좋은 일만 가져다 주자 그녀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밤이 깊은 대나무 숲속 길을 따라 여행을 떠났습니다. 날이 밝아오며 마을 사람들은 소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소녀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속에서 밤마다 나타난다는 대나무 여신은 그녀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신을 진심으로 숭배하며 그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매년 정해진 날의 대나무 숲 앞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별빛 아래 대나무 숲이 은은한 광채를 바라며 신령스러운 장관을 연출하곤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소원을 빌곤 하며 마치 대나무 여신이 어딘가에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이 전설은 세대를 거쳐 마을의 아이들에게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도 대나무 여신과 그녀의 전설을 잊지 않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마을의 긴 역사를 지키는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담양의 대나무 숲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지며 그곳을 방문한 이들은 마치 전설 속 여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듯한 미묘한 경외심을 가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여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년 축제를 성대하게 열며 마을의 전통과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